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인지를 모르면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로 기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으로 범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둘째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서 첫째 아담의 그 받았던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축복, 그것도 완전한 축복이지만 아직 그 생명나무를 아담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하기 전이니까 완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첫째 아담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둘째 아담 대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진 아들, 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존재, 삼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삼위와 하나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작정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들을 그 영광의 사랑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의 처음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승천 사건이고 성령이 오신 이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의 계획이 인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신자들이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처럼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아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 우리의 이제 우리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안 된 상태에서 죄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안에, 신약처럼 새 언약처럼 사람 안에 들어왔다,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그 성전은 다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지만, 또 오늘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을 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와 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율법에 담긴 거예요. 성품이 담겼는데 유대인들은, 첫 언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본래의 그 참된 의미, 참된 취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 분명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용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의 참뜻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율법이 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랑 이제 갈라디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몽학 선생, 어린아이를 이제 가정교사로서 아이를 학교도 데려다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 나이가 13세인가 성년이 되면 이제 그런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몽학 선생으로 이제 율법이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선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당신이 말한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가 내게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곧 유대인들이 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고 할 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고 말했지만, 진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분이 왔는데, 성경 이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 이렇게 쭉 나가면, 근데 그분이 왔는데 저들이,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던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도 말이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저들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없이, 오늘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로서 기독교 즉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 마음에서는, 자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로서 얘기할 때 기독교로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자, 제가요 오늘 이렇게 쉬시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얘기 안 하겠지만 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수많은 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들이 그리스도가 없지 막 불교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애국이란 이름으로 막 짬뽕해가지고요 혼합해가지고요 뭐라 그럴까 어떠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같이 훈련받았던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딸도 거기에 앞장서서 그런 걸 볼 때 이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마음엔 그리스도가 없이 오직 대한민국 무슨 애국을 위해서는 불교 신자도 무신론도 그가 누가 됐든지 좌파만 아니면 돼 하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뭐 이만하면 다 알겠죠. 주일날 광화문에서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그래요. 주일날 광화문에서 예배에서 모여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불교 신자들, 무신론자들 다 함께 모여서 그럼 그들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냐?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데 설교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온통 나라 지키는 거. 온통 편을 가르는 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사람들의 예지만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옵고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또 반문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나요? 예.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종교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적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에게 예수를 믿되 이 율법도 다 지키면서 믿게 했다면 동족들에게 바울은요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척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근데 바울은 동족에게 미움 샀고 배척당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저가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린다. 하나님 법을 저거 다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율법의 완전함을 세우는 것을 바울은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한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 돌판에 있던 계명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성령으로 그 본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본성으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졌던 이제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우리 안에 둔다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언약의 백성의 표시였잖아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윤리, 도덕,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굉장히 우리가요, 우리의 혼의 의식이요, 하늘의 의식이 아니고요, 땅의 의식으로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배운 학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운 학습대로. 이해돼요? 배운 학습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 안에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의 사고가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이제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면 그리스도의 의식이 하늘의 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는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영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면 예수님 말 그대로예요. 사도 말 그대로예요. 땅에 있는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에 가지고 의미를 두고 거기서 가치를 찾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해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기쁨, 평강, 만족,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이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인데 하나님 나라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성경은 뭐냐면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제 삶으로도 실제 이제 빛의 행함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만
생각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여러분, 빛 가운데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서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 은혜, 예수 그리스도 빛, 이 빛 안에서 우리는 걷게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항상 어떻게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거움이 없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계속 지금 생각하며 사는지, 쉽게 말하면 계속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좀 전에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 얘기한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살면 너희들은 수고함 없이, 무거움 없이 그 떡에 관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심 속에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서 사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관계. 그럼 좀 더 구체적이면 이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날마다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 살면 매일 이 보이는 게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믿음과 연합된 믿음 살면 이 보이는 이 사로잡는 게 여기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예요? 동시에 부활은 이제 어떻게? 부활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연합의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이 육체로 사는 자는 불은 이제 스위치 불은 꺼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스위치의 불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떤 사건과 상황할 때 내 마음에 보이는 것들이 흑암으로 들어왔는데 흑암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덮어가지고 미래가 답답하고 앞이 현실이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결하지 답답한데 십자가를 죽음을 딱 연합했는데 이 답답함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십자가에서 이제는요 내 주체성 뛰는 것이 불이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염려 근심하는 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으로 그 답답함에 그게 딱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주체성으로 고민하는 게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스위치가 켜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빛이 들어오겠죠? 내 마음이 밝게 비춰지겠죠? 밝게 비춰지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이 딱 비춰지니까 염려 근심했던 것이 싹 비치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빛이 딱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딱 이게 성령으로 이제 딱 비춰지니까 이게 싹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혼이 날마다 십자가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혼이 육신에 갇히지 않고 구원의 은혜, 건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얻은 구원의 은혜의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십자가가 부활이 전부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매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가면 주일날 이제 뭐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예배당 안 갈 때도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갔을 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안 해줘 버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소리예요, 그 사람요. 어둠 속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둠에 갇혀서 사는 신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소경돼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요. 지금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요. 답답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미래가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뭘로 풀어가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성령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내가 영인 것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혼의 의식이 내가 영이구나, 이게 자꾸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가 뭐예요? 매일 수시로, 그 하루도 수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깨어 있을 때 잠자기 전까지도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갑니까? 대인관계에서 또 어떤 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4장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댕긴대. 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동실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자기의 몸에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연합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하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몸에 종되어서 안 사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 바울은 이 몸에 종되어 사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묶여 산다는 말은 이 몸에 묶여 살아야 돼요. 이 몸에 묶여 살면요, 하나님 나라요, 영적으로 임했어도요, 이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요, 내 마음에 실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어도 내 마음에 실제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저는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실제 경험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지금 포인트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약간 어떤 감각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으로 와서 하나님 사랑 음성을 왔던 잠깐 이거는요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인 것을 자꾸 이게 밝히 성령으로 알아주면요, 영원히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자기 안에 그 영원히 들어왔는데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내 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10편 42편 보면요, 다시 이렇게 내 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면 낭망하는 거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영이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혼이 나예요. 혼이 마음과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영인 걸 알면
영인 걸 알면, 혼인 내가 영인 걸 알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고, 내가 영인 걸 모르고 육체를 나로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육체에서 어떤 사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혼이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두려움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건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신약은 뭐가 다르냐? 새 언약은 뭐? 체험이 있는데,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삶에 지금 눈의 환경과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 지금 사건 안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건과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건지시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지금 함께 있음을 알아.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 그렇죠? 성령이 증언을 해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니까를 좀 많이 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이렇게 되면 의식이요. 어저께도 어느 분과 통화했지만 의식이요. 체험 의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자꾸 이제는요. 자라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있음의 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있죠. 목사님, 그렇게 되면 진짜 불안을 안 느껴요? 자, 안 느껴요. 그런다 그랬죠. 안 느껴요? 묻는다면 느껴요. 이 말 잘 알아들어요. 불안을 안 느낀다고 물으면 저는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뭐 얘기냐면 완전을 생각한 거예요. 또 완전. 그렇게 되면 마음에도 이제는 어떤 쉽게 말하면 이 느낌에도 불안이나 어떤 이 두려움, 느낌 있잖아요. 느낌. 이런 것도 완전히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느낄 수 있다니까요. 불안이 순간 와서 감정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의식이 그리스도에 자꾸 커지게 되면 성령으로 그 느낌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의 느낌 때문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으로 성령이 깨워줄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 불안한 느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야 하며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 또 많아요. 그러니까 반쪽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나로 해서 죽으신 걸 나는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8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것과 함께 어떻게 믿어야 되냐?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도 함께 죽은 자야.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나도 함께 일으킴 받은 자야. 부활한 자야. 이렇게 믿어야지만 이게 온전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 알아. 나 믿어. 그 예수님 믿어. 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려고 부활한 거 나도 알아. 믿어. 하면 이제 이게 왜 문제되냐면, 왜 또 이게 또 한 부분에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냐면, 자, 그 예수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 성령으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그러면 이게 안 되면, 함께 죽었다는 게 안 되면, 연합이 안 되면요, 그냥 분리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분리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만연된 게 뭐냐면,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어.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 80%가 교회 안에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의 의식으로는요, 절대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아세요? 삼위와 하나됨의, 완전한 하나됨의 내가 영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인데 영이에요. 영인데 그분과 하나 된 거예요. 이 하나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서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이고 그냥 성경에 그냥 있는 내용의 그냥 지식인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삶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된 삶을 살아야지만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된 삶을 산다는 말은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해돼요? 하나가 안 되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돼요. 구원이, 다시 얘기지만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말씀 육신돼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에게도 없었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들어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산 적이 없어요. 그건 새 언약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이후에, 그게 언제 됐냐? 오순절 성령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요. 교회 강림 때. 교회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안에 들어오고 사셨을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 구원이 뭔지 알면 알수록요, 내 혼이요, 막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 창가 나오죠. 누가 보면요. 예?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해 주면서, 계시해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막 찬양하잖아요. 이 계집종에게 얘기하면서. 그 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면 성령을 떠서 막 내 안에서 육체의 막 감각으로 막 들떠서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서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구원이, 야, 이런 거구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 얻어 산 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자꾸요, 나는요, 종교의 행위로서 자꾸 나가게 됐어요. 왜? 주님과 분리되면요, 신기한 건요, 주님과 분리되면요, 자꾸요, 내가 주체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인생 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따라 사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살게 하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라고 딱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자꾸 들어오면 이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해보잖아요. 나라는 게 자꾸 들어오면요, 나라는 것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주체성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그리스도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니까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주의 성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지금 표면적 지각으로, 혼의 지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이해 기관에서 몰라. 이해 기관에서 뭔데? 영이 알아. 영이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지요.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했잖아요. 엄청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지나칠 정도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지만, 그래서 예언 기도도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저도 엄청 많이 받아도 다닌 거예요. 미래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일하실 건지.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점점점 내일에 궁금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아니, 그리스도 의식이 자꾸 깨어나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도요,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자꾸 그리스도가 이 의식이 자꾸 커지면요, 하나님 나라가요, 이 개념상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간상, 공간상 나눠져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딱 의식이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되면요. 하나예요.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누리고 있으면 그 시간 안에서 종말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 있잖아요. 예? 그 약속한 천국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 분리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다 분리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됨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 근데 어떤 인간도요, 하나된 의식을 내 노력으로 어떠함으로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뉴에이지나 신비주의자들은요, 예수 없이요, 하나님과 합일되려고 그래요. 합일. 그래서 그들은 연합이란 단어 안 써요. 합일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합일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떠함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수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통해서요,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신과 합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 속임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황홀함, 신과 하나 된, 합일된 어떤 황홀함이었다? 그건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황홀함이 오면. 근데 그걸 실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를요. 마치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난 것처럼 무아라 그래요. 그 무아. 온전히 신과 자기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꼭 그 정도까지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 없이요, 부활 없이요, 무슨 체험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아요. 체험만 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다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체험이 중요하지. 체험신앙. 저도 여러분 체험신앙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체험만 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체험하면 할수록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스도 하나됨 없이 내 본질이 영인 걸 모르고 성령의 내주가 내 안에서 실제 영으로서 생명을 계속 흘려 보내주시면 근원과 연결돼서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 내 안에서 그게 풀어지지 않고요. 자꾸요, 이 의식이요,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고 체험 의식으로 체험 이렇게 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절대요, 내가 절대라는 단어 썼습니다. 절대요, 여러분들은요,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계속요. 체험주의의 체험이 그래서 한계가 그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은 굉장히 깨달을 때요, 이 혼이요, 굉장히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다는 그 희열감이 와요. 뭔가 신적 계시의 깨달음이 내게 굉장한 황홀함을 줘요. 그럼 여기에 계속요, 내 혼은요, 여기에 의식이, 이쪽, 그리스도의 의식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자꾸 열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의식이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의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리스도와는 내가 쉽게 말하면 나의 혼이요, 그리스도와 분리가 돼요. 이해돼요? 분리가 일어난다니까요.
연합이 아니라 말씀의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더 오히려 내 의식이 처음에는 분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내 주체 의식은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 주체 의식 자아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자의식은 분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면요 오히려요 그리스도 의식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됨 이 의식이 자꾸 하나됨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안에서 목마름이 오니까 계속 체험하고자 하는 이 추구함, 깨닫고자 하는 추구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리심을 받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따라 삶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나로 있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내 삶을 인생을 계획하고 목적해서 펼쳐가는 게 아니라 펼쳐감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삶이 그분이 성령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나는 그걸 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있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네 주체성을 띠고 네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의식이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커짐은요 지금요 표면적으로 몸이요 내가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그 업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장생활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요, 그거를 이 사람 안에서는요,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와요. 그래서 오히려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업무에서도 그렇고요, 예? 오히려 더 능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있으면서 더 효율적으로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분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 하는 일이 힘들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기가 빨릴까? 에너지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주체가 돼서 지금 의식 자체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지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잠시라도요, 예?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또 음성이라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네? 목사님 저는 초신자인데 음성이 들리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음성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생각으로, 네? 생각 속에서 번뜩이는 게 뭔가 그냥 이 느낌으로도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단 말이에요. 가벼워지면서,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훈련되면 자꾸 이제는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서요, 지각도 자꾸 열리는 거예요, 지각도. 하나님의 지혜의 지각이 열려서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부음이 풀어져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도 실제 무거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내 속에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나옴을 통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의식과 마인드, 이 생각이요,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그러니까 뭐 바울은 육체에서 오는 무거움, 여기서 계속 벗어나는 삶을 실제 누리고 사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요, 죄인 되었던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끝내시고, 죽음에서 끝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부활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의가 되게 하시어 그 의가 된 사람 안에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요 밖에서 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감각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시구나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요 미세하게 경험한다니까요. 성령이 활동하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꾸 경험을 해도 그런 식으로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밖에 내가 찾아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 혼도요 이젠요 밖의 의식이 아니라 안의 의식을 갖게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지. 이렇게 이제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뭔지 모르게 가벼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가벼움. 여러분 찾아서 만나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안에 있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생각으로 찾아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아마 다를걸요. 지금 해보라니까요. 달라요. 찾아서 만난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뭔가 달라. 근데 안에 있는 하나님 하면 뭔가 가볍게 와요. 그렇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목마르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속 자아 주체성을 띠고 내가 자꾸 살기 때문에, 그 자아 주체성을 띠고 사는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체성 띠는 자아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 생활,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고 여기는 것이,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가 내가 아닌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아의식으로, 주체적 자아의식으로 살게 되면 자아 주체의식으로 깨닫고 순간순간 자아 주체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들은 그 속사람 안에는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본성으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 때는요,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 감사하게 어저께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이제 최근에 듣는 거 이제 역순으로 이제 1년 전 거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는 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자꾸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데 그 말이 뭐지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딱 그걸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맞아요, 집사님.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집사님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의식 제가 얘기하면 나는 영이다 하면 이제 이거를 알아듣게 된 이제 혼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집사님. 이제 계속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의식 커져 가게 할 거예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자아 지식을 가지고요, 개념으로 이해하며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는데도 왜 자꾸 그리스도 의식은 안 되고 자주체 의식으로 자꾸 개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복음은 계속 듣는데 개념적으로는 계속 복음을 이해를 잘해. 개념적으로 또 이해해서 설명까지 잘해.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설명 잘해. 그리고 또 알았대. 여러분,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속는다는 말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므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아는데 왜 자꾸 물었었냐고. 안 되며.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알아요 그래요. 안 되며. 근데 아는데 왜 자꾸 물어. 아는데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알려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안 거예요. 자의식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안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목마름 없어야지. 네?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알면 진짜 목마름 전혀 없어요? 내가 영인 것을 알면 목마름 느끼는 데 없어요. 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 어떤 한 분이 막 웃었었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굉장히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 보라니까요. 그럼 성령이, 그분 얘기하더구만, 어저께. 성령이 이 자아와 진짜 영인 나를 갈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맞더라고요. 그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집사님 너무 감사하네. 그 성령이 그렇게 알려준 거라고. 이제 점점 성령께서 집사님 이제 이 자아와 자아의 혼과 영의 혼을 갈라주신다고. 구분시켜준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갈라지지도 않고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아의 지식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한 것을 자꾸 안다 그래요. 그거를 좀 구분해서 목사님 저 몰라요. 얘기하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돼.
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좀 답답해서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아니, 알면 왜 와, 여기? 안 되며. 알면, 응? 알면 그냥 예수님처럼 알면 관계 속에서 그냥 살면 되지. 왜 여기저기 찾아다녀? 갈급하다는 이름으로. 갈급하다는 이름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자아의 지식의 개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 영으로 이거를 알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는 안다고 하지만 이걸 지식으로 자아의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아는 것을 내가 안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나 실제는 내 혼이 아직 내가 영인 걸 모르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걸 인정해야지 실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계속 나 알아요 이러고 있어. 이해돼요? 구분하지 않고 안 돼 무조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래 너 알아? 그래 안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더 가르쳐 주냐?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해야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아의 지식의 자아의 지식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에 들은 거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 들은 걸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를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혼이 내가 지금 삼위와 하나 됐구나. 내가 영이구나. 이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아의 개념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념적 지식으로 내가 영이구나. 내가 의구나. 내가 거룩이구나. 내가 사랑이구나 하는데 목마름 없구나. 결핍 없구나. 무거움 없구나 하는데 실제는 이거 하나도 경험 못해. 그렇게 계속 이 안에서는 이 혼은 계속 질문을 해. 계속 물음표가 계속 이 안에서 물음표 맞냐? 얘자? 물음표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물음표가 많은데. 아는데 알면 이 영으로 알면 물음표가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물음표는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답답함이 그대로 있어. 이해돼요? 답답함이 그대로 있어. 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요. 자아 지식, 그러니까 자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판단하고 하는 자아의식을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뒷부분 얘기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 들어서 이제 십자가 이런 거구나, 내 존재가 이런 거구나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나님 영으로는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내 혼이 영이라고 하는데 내 혼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게 실제되게 해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만 하지 말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누구인지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줄 때 내 본질의 아버지 존재 내가 영인 것이 아버지 혼의 비춰짐을 통해서 그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지각도 우리의 또한 아버지 사고하는 아버지 이해하는 기간도 영 안에서 풀어줌을 통해서 그 알미 진짜 알므로 되어서 답답함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 됨 안에서 실제 아버지의 그 은혜 부유의 풍성함을 내 혼이 아버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시원케 되고 마음이 아버지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되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이 아버지 지금 복음을 계속 이제 들은 가운데서 그것을 아버지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아의 아버지 지식의 이해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실제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이 성령으로 아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자아의 혼과 영의 혼이 선명하게 갈라져 아버지 비춰짐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삶에서 자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과 영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성령으로 선명하게 아버지 비춰지고 아버지 알아차짐을 통해서 자아의 아버지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